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날마다 더 굳건해지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여정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 14장을 통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을 이 바나바와 짝꿍이 되어서 잘 마친 후에 오늘 본문부터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오늘 36절의 말씀과 같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그 교회들,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다시 방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하면서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왜 며칠 후에 곧바로 1차 전도 여행 끝난 뒤 이렇게 또다시 바나바와 떠나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앞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었죠. 이제 신앙이 막 시작한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 이 지체들 가운데에 참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죠.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다른 교회들 가운데에도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하니 이런 것을 좀 전달해주고 또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떠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심정, 바로 그 영혼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그 마음, 그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가서 방문하자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시작부터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얼마나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은 영혼의 단짝과 같은 사이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바나바가 너무나 고마울 수밖에 없는 그 인물입니다. 자신이 회심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었는데 주위에서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 바울이라는 자가 또 이걸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은근슬쩍 믿는 척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잡아가려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죽이려고 계략을 쓰는 것은 아닌가라고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그때에 바나바가 발벗고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였으며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그가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자로
중보자로서 그 바울을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과 사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준 것, 그걸 역할한 것이 바로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라는 존재는 참으로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이하를 보니 벌써 다툼이 일어나고 말게 됩니다. 떠나기도 전에 다툼이라는 사건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이 사건, 오늘 제목이 더 굳건해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굳건해져야 될 이 시국에 바로 이런 다툼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세 번째 단락에서는 또 할례가 또 문제가 될 법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 우리는 먼저 다툼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 바나바는 이 마가를 우리 함께 데리고 가자. 전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함께 데려갔었는데 이번에도 좀 함께 데려가면 어떤가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임과 동시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 마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마가복음, 복음서를 우리에게 참 안겨준 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찬성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다, 함께 데려갈 수 없다. 왜냐, 이 바울의 말에도 납득이 갑니다. 왜? 중간에 1차 전도 여행의 중간에 그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전도여행의 도중에 연약하여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가 팀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중에 하차를 해버린 그러한 자를 나는 함께 데려갈 수가 없다. 또 도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또 염려스러움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달에 있어서 이 팀으로 하다가 도중에 중간에 누군가 빠지고 하면은 이 얼마나 맥이 빠지기에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 아니야, 마가는 합당하지 않아, 우리 전도팀에 합당하지 않아 라는 이 바울의 의견. 또 반면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도 뭔가 그 복음에 합당한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나바는 또한 발견한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이 마가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서도 또 남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도 훗날 그가 더 나이가 들어서 이 마지막 이 사명을 마칠 즈음에는 그가 이 마가를 인정하며 나에게 마가를 좀 데려오라, 나의 동역자인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그가 말하는 부분도 나중에 후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강성한 이 바울의 이 신념과 어떤 기질적인 부분 때문에 타협함이 없이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런 다툼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바나바는 참 인품이 좋고 많은 사람들 함께 품으며 가고자 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죠.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이 목적지였습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또 바울은 신라, 앞서 우리는 신라라는 인물을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그 결정 사안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먼저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신라가 갔다라고 할 때 그 신라입니다.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신라라는 인물, 바울이 신라라는 인물을 택한 것은 신라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귀한 세팅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 있어서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도 큰 한몫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라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장의 3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고 했죠. 우리를.
그러니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라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을 다니며 전도 활동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다툼의 사건을 통하여 이 한 팀으로 갈 일이었던 것이 이제 두 팀으로 나뉘어져 가게 되죠. 우리는 때론 이런 다툼이나 아픔의 이런 갈라짐이라는 사건 앞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좌절을 하며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 사역을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신 이 사역을 하러 가는 길인데 왜 처음부터 뭔가 어긋나고 삐끗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라고 현실 가운데 낙담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의 이 다툼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이런 다툼의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명,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마저도 바꾸어 주님의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양쪽이 이해가 다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연약함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 더 포용하고 조금 더 수용해주는 면이 있으면 어땠을까? 바나바는 또 너무나 인정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것은 왜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동역하기를 원한다. 나의 뜻이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슴속에 있는 그 자들이기에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시며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안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전제가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찌되었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둘이 그런 자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근육통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근육통이 같이 동반하지 않고서는 근육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왜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일어납니까? 근육에 미세한 이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상처.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상처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근육에 난 상처들이 내가 쉬면서 이 근육도 쉬면서 그때 이 근육에 난 상처가 치유되면서 근육이 그때 단단해지면서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갈등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근육통과 같아서 그것이 후에는 나를 더 단련시키고 더 성장시켜주는 좋은 재료가 되더라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다툼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 믿음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도중에 얻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갈 때에 디모데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그들은 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우리의 동역자로 합류시킨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인 혼혈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동역자로 삼아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오늘 3절의 고백 기록과 같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위에 이제 유대인들도 만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때에 할례를 하지 않았네 라는 것이 이래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어떠한 갈등의 또한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할례를.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뭐 굳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 그거 하지 않아도 돼. 하지 않아도 돼. 괜찮다라는 것을 결의를 하고 모두가 거기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푸는 이 모습이 조금 반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 된다면 괜히 그것을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할례를 시킨 것이 낫다라는 사도 바울의 판단인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의 그 바울의 자세,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함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모든 것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한마디로 할례는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본질적인 것에 걸림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적인 것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 걸림돌이 될 요소를 제거해버리겠다. 그거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일에 나는 더 전념을 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본질에 또한 갇혀서 그것이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에 걸림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고 주장하고만 있지는 아니한가. 무엇에, 왜, 무엇 때문에 난 그것을 고집을 여전히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이 온전히 더 굳건해지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갈등과 다툼의 사건으로 공동체가 더 견고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2차 전도 유행의 여정의 시작 가운데에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다툼이라는 사건이 참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